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10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에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이 지난 석주 전부터 어린 축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면서 하늘가족기회를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렇게 함께 참석했습니다. 전국교회는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이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날로 정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고 그런 꿈들을 각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연세가 들어가면서 어르신들을 보니까 자신이 꿈꾸던 것들은 다 접고 이제는 아이들이 이런 아이가 되어서 이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서 그렇게 성장해 주시는 걸 보며 기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꿈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이 아이들에게 있게 되어지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아이들이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봤지만은 내 힘으로 발버둥치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해도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성령의 전능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산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들은 학교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처럼 학교도 못 다녀봤습니다. 그런다고 특별한 교육도 못 받았어요. 그냥 돛담배 가지고 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그게 그들의 전체의 삶이었어요. 큰 꿈도 없고요.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고기 좀 많이 잡혔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너 내 제자가 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지내면서요,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으로 말하면서 실제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천지를 다스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줘요. 세상에 무리를 걸어가요. 태풍이 불고 풍랑이 요동치고 있는 그 바다를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져요. 죽은 자를 살려요. 눈먼 자,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다 보여줘요. 세상에 이런 선생은 없어요. 무엇을 가르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역사를 이루어 그 역사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선생이 예수님으로 베드로의 요한의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보고 배운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그들 속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이 임하여 온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첫 번째요,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줬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주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 요한이 학교를 안 다녔어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써놓은 성경책이 얼마나 잘 써놨는지요. 영어를 배울 때 권하는 책이 있어요. 영어 성경 요한복음을 읽어봐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외우면 너희가 영어를 잘할 수 있다 그래요.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배울 때 그 헬라어 교재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만큼 요한복음이 모든 책 중에 최고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학교 안 다닌 사람이에요. 학교 안 다닌 사람인데 그가 글을 그렇게 잘 썼어요. 글을 잘 쓴 정도가 아니고요, 이 책은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임하여 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예수님처럼 천지를 다스리며 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 보통 책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책은 감동받고 끝나는 책이지만 이 요한과 베드로가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은 생명을 살려요. 하나님처럼 살게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둘째,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된 것이 뭐냐면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설교를 학교 안 다닌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웅변학원 다니면서 웅변 배운 사람도 아니고요. 자기가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을 보면서 알았던 것을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설교하는데 명설교, 좋은 설교 그런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현호 목사의 명설교, 좋은 설교로 들으오기 싶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설교 안 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 살아있는 역사가 나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설교예요. 그래서 저희 설교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면 다음 주에 이미 추후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공개됐습니다. 예습 않고 오는 사람은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예습을 하고 가야 학교에서 공부를 잘합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알기를 원하면 예습을 하고 와야 돼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읽고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는지 그 명설교와 지금 하늘가족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살아있는 설교가 뭐가 다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설교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요. 베드로는 요한은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생명을 살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여기 봐요. 우리 주일학생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세상에 이런 일을 해요. 안진뱅이를 보고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르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일어나 버렸어요. 이쪽에 이만큼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설교 듣고 밖에 나가서 안진뱅이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거의 할 사람 없습니다. 요쪽 한 줄에 있는 아이들은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이미 생각과 고정관념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사는데 내 지식과 경험 그 모든 것들이 제한이 돼가지고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면 합니다. 할머니가 머리 아프다 하면 할머니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쟤들이 덤벼요. 그리고 할머니 머리를 붙들고 하나님 우리 할머니 머리 아픈데 낫게 해 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 아주 짤막한 기도인데도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어때? 하고 물어요. 그 할머니가 머리가 안 아픈데?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3번만 이런 기도를 해서 이 아이들이 병이 낫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봐요. 그럼 얘들은요, 마치 돈 가지고 와서 슈퍼에서 과자 주세요 하고 돈하고 과자하고 바꿔 갖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걸 알고 해요. 무슨 기도든지요. 무슨 기도든지 얘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요. 여기서 여기까지 앉아 계신 분들은 성령이 충만해도 안 해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미 천국에 가셨지만 설교 시간에 그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다가 일어나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만 명 모여있는 성도들 앞에서 일어나요. 기도해서 안 나오면 이거 무슨 창피냐고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능력도 없으면서 설교 시간에 사람을 일으켜놓고 바보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근데 자꾸 생각에는 기도하라 하니까 설교가 꼬여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설교를 이어갈 수가 없게 되니까 꾀를 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나보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머리 아픈 사람 머리다 손대고 가슴이 아픈 사람 가슴 아픈 곳에 손을 내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나은 사람 일어나 보세요 하니까 그 사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나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하세요.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도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창피당할까 안 해요. 근데 얘들은 합니다. 얘들은 성령이 역사하면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을 이쪽에 앉아있는 부모님들이 못하게 막아요. 못하게. 그런 짓 하지 마. 이렇게 나가서 밖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 할머니한테 기도하려고 하면 엄마들이 막아요. 할머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이 기도하러 가면 양복 입었다 할지라도요. 스타킹 신고 있다 할지라도 아스팔트에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사람 낫게 하여 주시고 걷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력의 기도를 하면서 살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같이 엎드려 기도하는 부모가 부모지, 세상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걸 살고 가자 하는 그 아이의 길을 막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의 역사로 기도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아픈 사람만이 아니라 아빠가 우리 회사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 내가 기도할게. 잠깐 눈 감아. 하나님, 우리 아빠 회사가 지금 망한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끝나니까 아이한테 전화 와요. 왜? 이 아이한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우리들은 생각과 계산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를 안 하셔요. 우리들도 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엘리야가 3년 6개월 비가 안 오던 것도 기도하니까 그대로 와요.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이들이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요. 믿는 대로 선포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 좀 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면 세상 생각, 지식 포기하고요. 아멘 하면 아멘대로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믿음의 말을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냐고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처음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 따라서 운전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가다가 길 지나쳐서 한 바퀴 돌아서 또 오기도 하고, 이것도 내비대로 가도 삥삥 도는 거 아닌가 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해요. 성령의 역사는 아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한번 갈 길을 내비게이션을 순제해서 쭉 먼저 보고 난 후에 따라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처음 가는 길은 그렇게 하고 가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같아요. 이런 사람은요, 공부하는 것이 다릅니다. 알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공부하면서 주구장창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요렇게 됐구나 이해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삶 속에서 적용시키면서 그 학문이 능력으로 바뀌어요. 주구장창 외우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게 삶의 지혜가 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이 임하여 오면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공부가 재밌습니다. 다니엘이 공부하는데 학문에 익숙한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이해하면서 공부하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에 적용돼서 통달됐다고 그랬어요. 통달됐다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머리 안 숙이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공부가 이해되게 해주세요. 이해되게. 그리고 이 공부가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매일 기도해 주세요. 학원 다른 공부시키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놀랍게 변하는 것이 있어요. 이쪽은 안 들어도 돼요. 우리 주일 학생들 잘 살고 싶지, 부자로 살고 싶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조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10,000원 주면 11조 얼마 드리는 거야? 1,000원. 1,000원을 하나님께 드려요. 다음 달에 10,000원보다 더 많이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 다음 달에 2,000원 11조 하고 싶어요 하고 기도해. 그러면 20,000원이 생기는 거야. 20,000원. 20,000원 중에 2,000원 11조 하면서 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11조 얼마씩 하고 싶어요? 한 달에 1,000,000원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11조를 많이 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 11조 제일 많이 하는 아이가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11조 안 하면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도요 이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힘으로 잘 살면 뭐 하는 거냐? 입에 풀칠하면서 먹고 사는 일까지 자기가 해요. 그러나 돈은 버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이 아이들한테 11조 하는 것을 훈련시키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무리 재산 물려줘도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자녀들 다 날려버리는 거. 그 빚이 부모의 빚까지 또 져대요. 이 아이들이 잘 살게 하려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000원 받아갖고요 1,000원 11조 하는 거 얘들 해냅니다. 해내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베드로 요한이 3년 반 동안 배우고 훈련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이것을 매일 해요. 그렇게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여 오니까 능력으로 나타나서 한증뱅이를 일으켜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동안 선지자들과 같은 설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 설교를 해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설교를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설교가 아니라 삶에서요 의사로서
검사로서 사업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아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손을 내미는 사람한테 자신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노라 하면서 그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어느 때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아이들에게 성령을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로서요, 가장 못된 짓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성령의 역사로 살 수 없게 막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대학 입시라는 것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지 마. 고3인데 아직도 교회 갈 생각을 하냐 하면서 교회 데리고 오는 부모를 옆에서 손가락질 했어요. 손가락질.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는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학문에 익숙한 자, 그 학문이 나를 통달시킬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비의식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은뱅이가 어떻게 자기 집을 짓는데 그 집을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기다가 구멍을 파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아요. 근데 이 구은뱅이가 이게 다이아몬드를 몰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금 폭신폭신하고 좋으면 좋을 건데 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쿡쿡 찌르고 이러냐고요. 불평을 해요. 만약에 이 구은뱅이가 그게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더라면 다이아몬드 집에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 전능하신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을 안다면요, 세상 달라지는 거죠. 세상 달라져요. 이들이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구은뱅이처럼 다이아몬드 위에다 집을 지어놓고도 자기 집이 다이아몬드 위에 집이 지어져 있고 그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이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그 능력으로 살면서도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천하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구은뱅이 짓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세상 그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꿈을 꾸며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이 어린이 주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면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울 수 없게 만들었던 것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일학생들도 경배와 찬양 앞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령이 임재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아요. 성령이 임하오면
같은 능력이 세워지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알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다 힘써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그 성령으로 덧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내가 경험을 해야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그 능력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힘을 써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 앞에서도 겁없이, 아니 마땅한 것으로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능하심이 우리 아이들의 것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이들에게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들 앞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서 걸림돌이 됐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아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걸림돌이 되었던 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방법으로 살게 만들려고 했던 것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하나를 가지고 깨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상에 펼쳐나가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울 수 없게 방해했던 우리의 안타까움을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이제는 이 아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하며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